기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이제 처음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첫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힘을 얻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드디어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예배, 5월 첫째 주, 드디어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항상 이 처음이라는 말은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또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또한 진행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딛는 그 첫 발걸음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으며 함께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거죠? 그러면 우리 그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 맞다.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 과거에 알았거나 배웠거나 생각했거나 혹은 기억했던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다가 갑자기 생각났을 때 아, 맞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감탄사입니다. 제가 요즘 이 아, 맞다! 라는 말을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저는 정장을 입으니까 이 정장을 세탁소에 이제 드라이를 맡기게 되죠. 근데 하필 그 맡기게 됐던 날이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 오는 날에 근데 제가 하필 제 옷이 젖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적시지 않고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한번 내 짐을 간소화해보자, 최대한 부피를 작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산을 이제 한 손에 들고 세탁소를 갔습니다. 세탁소 앞에 도착했는데 뭔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보니까 제 몸에 그 세탁소에 맡겨야 될 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맞다 이러고 다시 집에 가서 세탁소에 맡겨야 할 옷을 다시 들고 결국 비에 다 맞았지만 그 옷들을 챙겨서 세탁소에 가서 드라이를 맡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정말 최근에 맞다 라고 고백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특별히 요즘 이 중간고사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 맞다 라는 말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왜? 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겠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공부를 잘해서 시험 문제를 받거나 혹은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답이 툭툭 튀어나와서 맞다 라고 할 만큼 기억이 안 나는 게 없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대. 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봐도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탄식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맞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또 맞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신방했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됐죠.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돌리고 전화를 하고 또 가능한 사람들은 함께 만났는데 나는 왜 아직 안 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 문자와 전화를 씹었거나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저에게 없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은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요즘 교회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요즘 신앙생활 어때요? 요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표정이 맞다 라는 표정으로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못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던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고 맞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그것에 대한 질문을 상기시켰을 때 맞다, 나 교회 다녔지. 맞다, 나 그리스도인이었지. 맞다, 나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회복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했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모든, 또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태도와 행동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을 비롯해서 다니엘서 전반적인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다니엘이 어떤 행동과 태도를 가졌었는지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다니엘이었으면,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 아주 기대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2년 반이 넘었죠? 못했던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여름 수련회, 우리 수련회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한 번 더 광고와 좋은 시간들을 마련할 텐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자세히 묵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다니엘이 속한 다니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어요. 성경은 다니엘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13세, 12세에서 15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한 무리가 이제 왕의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어떤 문화들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바벨론에서 이제 인재 양성, 즉 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밟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성전을 지었고 예배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 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이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분명히 가능했겠지만 물리적으로 이 성전에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요즘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나 우리 친구들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또 잘 다듬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돼요. 주일날 학교에 가기도 하고 학원에 가기도 하고 그 외 다른 모습들로 또 주일에 못 나오기도 하는데, 이 모습들이 마치 다니엘이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종종 다른 이유들로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저희 이 설교 제목 맞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태도는 맞다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다니엘이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죠? 이 8절,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뜻을 정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나라 왕이나 왕자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냥 포로였어요. 왕이나 왕자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어떤 한 명, 그냥 이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한 명이었던 이 다니엘이 감히 선포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더럽히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를 했던 거죠. 그러한 선포를 한 이후 다니엘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 물론 잘 나가기도 했지만 정말 실패의 어떤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보면 이 바벨론 왕에게 있어서 지혜자의 어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잘 나가기도 했지만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목숨을 위협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시선,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던 그런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시선을 넘어서 우리가 조금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자의 어른이라는 칭송을 받았을 때에도, 동료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을 때에도, 또 사자굴에 던져져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또한 담대하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이 굉장히 성공했을 때에도 또 실패했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흔들림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어떨 때는 이렇게 줬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쳐져 있다가 이런 기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꾸준히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들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뜻을 정하다라는 단어는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마음을 두다, 마음을 쏟다, 마음을 두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죠. 그건 뭐냐면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기를 향하게 되어 있고 나의 전심이 거기를 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뜻을 정하다가 바로 이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두고 있을 때 오케이! 나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뜻, 모든 마음을 두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지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왕의 음식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성공에만 집중하는 것. 물론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관심 밖에 두고 온전히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안함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평안함과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어른이다 라고 칭송을 받을 때에도, 동료들에게 시기를 받을 때에도, 사자굴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진짜로 변함없는 행복을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미래,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에도, 노력할 때에도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고 마음을 두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짐하고 오늘 이 새롭게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사랑의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뜻을 정해봅시다. 그리고 담대히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중학교에 입학한 우리 친구들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그리고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오랫동안 잊고 살아오며 맞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생각했던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회복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초로 나아가 봅시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선물을 드렸어요. 5월, 6월 큐티책 선물을 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현장에 나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만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을 받았을 때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이 기초를 다시 한번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겠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을 했다면 한 가지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다시 한번 큐티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적어도 1분이라도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 나 그리스도인이었지, 이러한 고백 없이 그래, 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청소년부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오랫동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맞다, 나 그리스도인이었지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귐의 교회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사랑 참